좀 실망한 감도 있었는데 뭐 실력은 좋았었는데 졌다고 하니까 아쉬움이 있어요. 남은 모든 경기들 목표대로 텐텐의 성적을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각 선수들 운동하는 것 보니까 어제 또 이제 마라톤 달리기가 시작됐는데 그 0.1초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그 모습 자체가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과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런 열정과 열심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도 그런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로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 성전에 나온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오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 최상급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림과 동시에 또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1년 전 그날 우리나라는 일제의 통치 속에 암울한 시대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일제의 압제와 서러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 잃었던 자유를 되찾아 주시고 해방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71년 전에 맞이했던 이 광복이 오늘 물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아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제 치하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아직도 온전하게 아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립적인 과거 청산 논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물을 마시면 마음의 그 갈증을 해소하듯이 좀 가해자 국가로서 당시 약소국가였던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선배들이 잘못했다라고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아베 정권은 더욱더 우경화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71년 전 일이라 위안부 문제도 좀 해결됐으면 하는데 할머니들이 이제 몇 분 남지도 않았는데 이 문제에서도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물론 정치적인 해방은 하였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광복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이 71주년 8.15 광복입니다마는 교회는 하루 앞서 광복절이 들어있는 2주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자유를 주신 해방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나간 과거의 역사지만 결코 또 잊을 수 없는 그런 역사입니다. 단지 1년에 한 번 기념일로 끝나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8.15 광복을 허락하신 그 의미를 깨닫고 기억하며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8.15 광복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위한 미래의 씨앗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민족의 앞날을 결정짓는 역사의 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 역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절기를 이야기하라면 6월절입니다. 출애굽 엑소도스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결코 잊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절기이죠. 저들은 430년간 예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정치적인 자유를 선언해 주셨지요. 하지만 결코 그것은 정치적인 자유에 머무른 것만은 아닙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성장과 축복의 열시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켜라고 했던 유월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복을 내려주셨지만 여러 가지로 인하여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그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이 유월절 사건,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이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출애굽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은혜를 주셨고 그 백성을 사랑해 주셨고 그 땅에 큰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8.15를 통해서 이제는 과거에만 얽매일 뿐만 해서는 안 되고 미래로 나아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8.15 광복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 제목을 8.15 광복의 비전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의 가사처럼 그런 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나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8.15 광복의 비전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첫째, 8.15 광복의 비전은 신앙 통일의 비전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 통일의 비전. 진정한 광복은 이 신앙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 겉으로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면을 진단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을 진단할 때 그렇지 않다는 이 말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얻어 자유를 누리고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죄의 사슬에 얽매여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종의 끝은 깊은 좌절감과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가 있다면 거기에 참 평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스트레스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고 정신병에 시달리는 것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그는 위대한 정치가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복음 위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진리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로 복음이 있는 곳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꿔야 할 8.15의 비전은 71년 전에 이 땅의 태극기가 다 덮었듯이 오늘 이 땅에 복음의 능력으로 덮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태극기 아래서 하나 된 것처럼 복음 안에서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믿는 우리들이 열정을 가지고 사명적 존재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신앙 통일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정당이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정치 이념은 대립과 싸움과 분열과 나눔과 찢김입니다. 정치가가 결코 국민을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업으로 나눠지고 분열된 아파하는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데올로기의 이념이 이 민족의 분열을 하나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바라보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하나 되어 이 백성이 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진정한 광복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둘째는 마음 통일의 비전입니다. 따라서 마음 통일의 비전. 우리는 이미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가 되었다라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크게는 남과 북이 분열된 상태에서 동서의 나눔이 있고요. 지역 간 세대 간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조국의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트 투 하트,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일제 36년의 청사는 과거 친일 행각에 대한 정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 잘못을 우리가 밝혀야 되죠. 숨겨진 역사를,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서로의 탓을 하기 전에 서로의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말로만 한민족이라고 한민족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런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옛날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디베레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 부름 받기 전에 그 직업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사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 또 모든 제자와 같이 한 마음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통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옛날 성경은 3겹줄은 그렇게 되어 있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였을지라도 마음이 나눠져 있다면 그건 모래성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마음만 맞는다면 그 무엇을 못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마음의 통일의 비전을 품을 때 또다시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마음의 통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마음에 쌓인 한과 상처 그리고 아픔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료받기 전에는 결코 마음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실 분이 누굽니까? 우리 육신의 치료자는 의사일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치료하실 분은 우리 마음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통일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말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찢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 주의하지 못하여 정말 친구 관계가 하루 등지게 되고 왼수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먼저 말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바꿀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말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치유하고 통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정적인, 비판적인 이런 말들을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바꿔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마음이 치유로 말미암아 우리 언어 생활에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한 쓴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한 것은 그냥 대충 봉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후에 또 문제와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이 땅 위에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언어, 그리스도의 향기의 언어를 자꾸 전파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이 이 시대의 참된 광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통일, 마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나눔 통일의 비전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눔 통일의 비전. 71주년을 맞는 8.15의 자유와 해방의 감사는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나눔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눔이 없는 자유와 해방은 허공에 치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만 자유한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세대 간에 나눔이 일어나야 서로의 생각을 나누게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고 멀게는 통일의 기대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통일기금을 모으자, 중단됐던 철도를 이어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곳저곳에서 때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또 어른들의 나이 드신 분까지 십시일반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선한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정도 그 광고가 있은 후 매달 10,000원씩 통일기금으로 제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이런 일들 내가 차 한 잔 마시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선행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줄 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나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 나눠야 되죠. 물질을 나누는 것이 곧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문제는 물질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족하죠. 그러나 부족하다고 못 나누는 건 아닙니다. 나누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나눌 수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어요.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맡고 있었던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가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농사를 지으면 강대국 로마가 와서 다 뺏어갑니다. 일제시대 때 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하고 핍박 중에 있었지만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형제인 교회가 심한 지근에 처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적인 헌금을 보내주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이웃을 볼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의 실천은 누가 해주겠지 소극적인 생각, 남이 한두에 뒷북지려고 하는 기다림의 그런 자세를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눔과 봉사는 나 먼저, 나의 희생, 나의 열심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 하나 뭐 한다고 이 세상이 변하겠어?
자주 섞인 말로 하나님 주신 감동을 스스로 차단하고 마귀의 소리에 미혹되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불의 미미한 힘이지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미미한 촛불의 빛을 비춰나갈 때 정말 큰 빛을 연합하여 비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눔과 희생의 불꽃으로 이 땅의 강복의 빛을 계속 비춰갈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남북통일의 비전입니다. 따라서 남북통일의 비전. 진정한 의미의 8.15 강복의 역사는 남북이 통일되는 날 성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남북통일이 없는 8.15의 강복은 그대로 지속된다면 반쪽짜리 광복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북한 동포들, 탈북민들, 또 이산 가족들은 8.15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 소원, 5천만의 소원,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일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할렐루야. 모든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위하여 역사에 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남북 통일에 위해서 하되 무엇보다 선행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한 우리 선주의 허물가지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늘날치로 허물로 얼룩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의 죄들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품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이여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왕국을 120년간 지속하다가 왜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 후대 때 우상숭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우상숭배로 만연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품고 나아가 마음을 찢으며 통일자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의 손을 통해서 나누어지고 분단된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우리가 역사의 허물가지를 품고 하나님께 통일자복할 때 네 그 간절한 충고의 기도가 내 귀에 들려 너로 인하여 네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철저하게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민족의 소원인 남과 북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요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어떤 경제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국방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숭배한 나라들은 하나님이 다 허물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바람 앞에 꺼져가는 심지어 같이 연약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굳건하게 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하는 의인 10사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많은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이 땅에 그래도 의인 10사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새벽을 깨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골방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내 족과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내국과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3편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방패시로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 민족과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을 덮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71주년 8.15를 하루 앞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 성전에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며 8.15 광복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8.15 광복의 비전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8.15 광복의 비전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앙 통일의 비전, 마음 통일의 비전, 나눔 통일의 비전, 남북 통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부정함을 하나님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월 둘째 주일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